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마 자막은 개역개정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의 그런 의미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더 가깝게 다가오리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상호 간의 관계성의 문제이고 또 그 관계성에 대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을 두고 그 시간 가운데 뭔가 그 신뢰의 행위들이 서로에게 확신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신뢰 관계가 있다. 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그것이 어떤 한쪽에서 뭔가 그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를 믿고자 한다 하더라도 뭔가 내 마음 가운데는 그를 신뢰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쪽에서도 뭔가 나에게 그 신뢰에 상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것이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계속 되어졌을 때 참 돈독한 관계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믿을 수 있다, 신뢰한다,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바램과 또 그런 뭔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였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정말 능력 있게 되고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확신에 찬 간증과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표현이 적절할까 뭐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이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부모들이 잘 케어하고 돌보듯이 하나님도 신앙의 초보 단계 때는 정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부르짖었을 때 잘 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 뭔가 즉각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내 안에 그런 열정과 또 확신들이 사그라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나의 분명한 간구들이 처음에 받았던 응답과 같이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문제인데 그것이 뭔가 내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뢰의 마음, 즉 믿음의 마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으시지?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부족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은 참 귀한 단계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원치 않으시구나.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을 교정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강구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싹트게 되는 것.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뭔가 빨간불이 적신호가 켜져가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 내지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즉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도 있고 아수르하고는 그 침략자를 맞서고자 하는 상황도 있고 역사적 정황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삶의 정황들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원하는 가운데서 풍요를 맛보기도 하고 그 풍요를 맛보는 가운데서도 좌절도 겪게 되는 가운데서 위기를 겪게 가는 가운데서 백성들의 그 심리 상황, 즉 신앙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그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그 자세 가운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관점은, 모든 신앙의 초점은 나의 강구와 나의 형편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아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좀 떠나가고 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응답받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간증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진정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하게 서 있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내 형편과 내 계획과 내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지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심히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고 심히 근심하여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아닌 척하고 그것을 별거 아닌 문제인 척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 모든 것들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가 따를 뿐이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마음이 요동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물같이 녹게 되는 그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두려워서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강하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뭔가 즉각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우상이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그 우상이 돈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상이 권력을 가진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상이 뭔가 세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연약하고 심히 보잘것없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흔들릴 때 그것을 내버려두면 아니 되고, 오직 그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환난의 과정,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지키실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믿음의 견고함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불안한 소식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처의 자연재해와 또 삶의 위기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전 지구인이 정말 멸망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위기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과학에 의지하려고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쉼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 돈을 더욱더 많이 모아놔야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망을 더욱더 촘촘히 해서 내가 권력자를 붙잡고 있고 권력자 앞에 서야지만이 내가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저마다의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고 우리가 연약해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심지를 강하게 붙잡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이 문제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고 그 가치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 속에서 우리를 지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에 투영되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서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행해질 때만이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종교개혁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한 분의 그 종교개혁에 크게 이바지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루터와 깔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르지오 브루노라고 하는 수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을 때 루터와 깔뱅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특별히 조르지오 브루노라고 하는 이 수사에 대해서는 저도 생소하게 처음 접하게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분은 당대에 즉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계 속에서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 됐던 당시대에 그 관점역에서 무한우주론이라고 해서 태양계를 얘기하고 그 가운데 과학적 지식을 통하여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으로는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대의 교권을 가진 그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그것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로서 그가 발견한 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면 이 지구가 중심이 돼야지 태양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즉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들이 당시는 심각한 그런 신앙의 위기, 세계관의 위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분은 심각한 핍박을 받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가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꼬챙이로 혀를 뚫고 그 가운데 화형을 시키는 그 가정에서도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한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자신의 주장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을 끝이 나가가지고 제가 왜 조르지오 브루노라고 하는 이 종교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친 이 수사를 얘기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를 굳건히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사람의 모습 그것은 당대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또 당대에 이것이 진리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죽어 마땅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를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로 그를 화형시키고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핍박을 가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로서의 그 신앙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지가 굳건하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사건을 책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지 날마다 성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당시대에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내 행위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호되는 것, 그것들이 후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그러한 문제로서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심지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된다고 하는 당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정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가 하는 것들을 물어야 되고 그 물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찰해가는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시대 가운데 도도히 흘러가는 그런 많은 흐름 속에서 어떨 때는 담대히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될 때 강한 거부와 강한 핍박과 반발이 올지라도 심지가 굳건한 자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 자신을 영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기뻐서, 우리끼리만 감사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거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흠모할 만한 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의 그 믿음의 모습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요동칩니다.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요동쳐서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흔들리고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간직하며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